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더 사랑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용기를 내서 해봤을 걸, 좀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 더 큰 후회는 하고 싶은 것들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니라 후회를 잘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샹송 가수인 에디프 피에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노래 중에서 난 후회하지 않아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로 음반이 100만 장을 팔렸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젊었을 때에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사람과 사이가 좋아야지 함께 만나고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함께 나누고 눈빛을 맞추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가 있는가? 반성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그런 게 마음에 남잖아요. 부모에게 내가 일단은 이상하지요. 살아 계셨을 때는 잘 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꼭 이걸 꼭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걸 해드렸어야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같은 게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중국 운남에 계셨을 때에 비행기표 한 번 끊어들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지금. 비행기 타면 여기서 그냥 운남성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경비가 그때는 잘 신경도 안 썼습니다만 경비가 그러면 여기서 구두에서 배 타고 내려가지고 12시간도 더 된 기차 타고 또 그걸 막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두 노인네가 60이 넘어서 그거 짊어지고 또 갈아타고 해서 운남선까지 가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좀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우리도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행기표 한번 끊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제 그 늘 머릿속에 후회가 돼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생신 차려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누나가 거의 다 챙겨드렸지.
그것도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적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했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에 난 정말로 후회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난 제대로 다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의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의지, 거기는 사랑의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왜?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으십니까? 뭔가 잘해주고 싶어. 뭔가 더 해주고 싶어. 먼저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자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이 불꽃같이 타오른다라고 해요. 불꽃같이 타오른다. 이 성경 공부는요, 언어 공부예요. 언어 공부. 하나님 마음이 불꽃같이 타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망해 있어요. 망해 있는 것을 내 눈 뜨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요. 무슨 일에. 그럼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사업을 하다 한번 또 망하잖아요. 일어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쓰러졌다 쓰러졌다는 계속하면서도 한번 쓰러지면은 그 2배의 기간과 힘을 써야지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실패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도 한번 잘 흥황에다 한번 망하면요, 그 집안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망해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시온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건축하고 재건하고 새롭게 세워진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시온을 위해서 그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내가 잠잠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널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 내 마음이 타오른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굳게 세우려고, 너를 바르게 세우려고 너희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너희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고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저께 서울에서 불꽃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한국 세 나라가 불꽃 축제를 한번 뻥 쏠리면 쫙 올라가서 뻥 터지고 바바바바바박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한강에다가 쭉 다리에다가 쭉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솟아올라온 그거 보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팍 터져요. 사람들이 딱 그러고 박수 맞죠. 솟아나고 타오르고 환하게 그 캄캄한 그 하늘이 뭐예요? 도화지 같은 깜깜한 도화지. 거기에 뭐 빌딩도 있고 63빌딩인가요? 뭐 그거 있고 쭉 있는데 한강에서 확 터지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냥 화려하게 그냥 빵하고 뭐 일본은 뭐 그렇고 세 나라에서 세계 불꽃 축제라는 솟아나게 하리라. 그 까만 마음에 환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믿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과 의를 불처럼 일어나고 빛처럼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 안에 두겠다라고 얘기해요.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너희를 두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누르고 포로로 잡아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너를 보고 야, 네가 좀 옳았어.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야.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전에는 깔보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우습게 여김을 받았어요.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버림바 같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런 대우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방 왕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잠잠치 않고 너를 위해서 구원과 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너를 멸시할, 누가 너를 우습게 보냐, 누가 너를 업신여기느냐, 너를 업신여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요새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해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 하나 떼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름 금방 바꿔준대요. 새 이름. 옛날에는 자자 많이 들어가고 옥자 많이 들어가고 숙자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무슨 숙은 학교 다닐 때 보면 1번 김정숙, 2번 김정숙, 3번 김정숙. 그래서 번호가 이름이 3명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이제는 이거 뭐 한 60년 살았는데 이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새 이름을 해서 요새 이름으로 하나 적으면은 또 어울리지도 않아. 그 사람은 옛날 이름이 다들 옛날 이름을 불러.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된 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내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못난이, 근데 이쁜이 이런 식이죠. 찌질이, 누죠, 멋져 이런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름을 새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쁘게 주면은 오래 못 산다고 이름을 그냥 이상하게 줬어요. 예? 이상하게 줬어. 지금 보면 할머니는 왜 이름이 그래? 야, 이때는 이 이름이 최고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서의 이름입니다. 천국 황태자로서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오늘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같다. 관이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까? 그 결혼할 적에 신부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쓰기도 합니까? 요즘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고 결혼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꽃으로 만든 관을 특별히 만화 영화에 보면은 공주들 있잖아요. 공주. 큰 성의 공주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씁니다. 지금 뭐 띠두른 것 같기도 하고 뭐 모자도 아니고 관을 써요.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 성경대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옛날 얘기가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은 뭐 월계수는 이렇게 관을 씌우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막 이거 우승하면 이빨로 물어 뜯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을 씌우는 게 최고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못 찾아봤어. 다음에 알려드릴게. 뭐 거기에 보석들이 다 박혀있는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가격이에요. 쓴 관 같은 게. 시계 같은 것도 보통 롤렉스 시계 같은 거는 걷다가 못 박으면은요 몇 천만 원 한대요. 시계 얘기니까 한마디. 우리 친구가 중국에서 롤렉스 시계 2개를 사왔는데 만 원이래요. 하나는 5만 원이고 10,000원짜리하고 2개를 샀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롤렉스 시계가 딱 멈췄더래. 근데 5만 원 주고 산 거는 아직까지 가는데 이 줄이 다 낡아가지고 타질 못한대. 썩어가지고. 근데요, 어떤 롤렉스는 3천만 원짜리 쳐거든요. 그게 무엇가 박혔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이 짝퉁인가 짝퉁도 단계가 쭉 있어서 10,000원짜리 짝퉁은 하루만 가고 5만 원짜리 짝퉁은 뭐 다 있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관은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보배로운 관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관이야. 너는 너무나 소중해.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 될 것이고 아름다운 손에 관. 어느 곳에 보면은 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잔. 이렇게 잔 있잖아요. 잔. 이 잔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금으로 말고 보석을 넣는 이 잔은요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예요. 4절에 보면은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쓸데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보기 싫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다 떨어졌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다 버린 것처럼 신경도 안 써 버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것들을 버립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립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자식들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굉장한 상실감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쓸데없어 나를 시설로 보낸 거 아닌가, 나를 거기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거기에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린 것처럼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은 자 같았습니다. 어디서 누구도 의지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상실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그럼 헵시바는 뭐예요?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데 나를 볼 때에 버림받은 것 같이 된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너무나 좋아.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네가 하는 짓마다 다 귀여워. 네가 하는 짓마다 이뻐. 다른 사람은 믿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기는 이뻐.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에 이쁘지 않습니까? 이뻐야 안 이뻐요? 우리는 할머니 안 돼봐서 할아버지 안 돼봐서 모르는데 이쁘대요. 하는 짓거리들이 귀엽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이제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가면 안 돼. 우리 엄마 올 때까지 있어야 돼. 왜? 우리 슈퍼 갈 적에 할아버지가 집 봐야 되잖아. 그래도 귀엽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랑을 얼마나 늘어놓는지 나도 빨리 손주를 못 얻어 어떻게 해야지. 예? 꼴 사나서 못 보겠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손주 얘기들만 이쁘다고. 아이들이 똥을 싼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변을 보면은요 그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예? 우유 먹고 노란 노란 거를 보면 이렇게 그 이상하게 시큼한 맛이 있어요. 시큼한 냄새 맛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향기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별놈을 다 봤어. 그게 뭐 이쁠 게 뭐예요? 이게 이쁘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이쁠 게 뭐 있어요? 예? 주름도 막 생기고 승질나서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뭐 점도 많고 뭐 머리도 시끌시끌하고 뭐가 이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헵시반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뷸라라 할 것이다.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누구를 향해서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아무하고 결혼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기가 만나면 기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할게. 내 결혼할 거야. 넌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넌 내 사랑이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니 죄 같은 게 뭔데?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하게 된 것처럼 될 것이다. 내가 기뻐서 너와 결혼한다. 헵시바와 풀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호칭이 헵시바입니다. 우리의 호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뷰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워서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헵시바, 뷰올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신부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신랑 되시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깨어서 나팔소리를 때서 만나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해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빛같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는 겁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가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방탕한 고멜 같은 여인을 사랑해서 도망가서 데리고 와서 신부로 계속해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서 끝까지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신부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헵시바라 불러주십니다.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결혼한 여자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늘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타오르도록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를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고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